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슬퍼하고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참 강하고 또 힘이 있어 보이는 척할 뿐이지 실제로 모두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약한 심령 위에 다시금 굳세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많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것은 제가 또 필요한 구석이 있어서 또 금을 팔게 되었습니다. 뭐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결혼 반지와 또 심지어 조그마한 금 조각도 이렇게 팔게 되면서 참 뭔가를 하나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또 다음에 또 금을 팔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팔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금을 사러 오시라고 금방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금 한 조각을 그 패드 같은 그걸 하나 보여줬습니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지니까 묵직하고 조그마한 건데 이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야, 10돈인가 뭐 해야 되나. 그러면 영화에 나오는 금바 같은 거는 얼마냐 그러니까 그게 1억이라고. 그래서 이야, 그래서 순간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금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나의 말을 금보다도 귀하게 여겨라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금이 더 세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금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치가 아닌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건 사실 금이고 돈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물론 답은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더 강력하지요. 그러나 왠지 내 마음에 20%가 설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지만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야, 그 말이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순간과 20%가 해결되지 않았던 말이 순식간에 깔끔하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금보다도 귀하냐? 그거 이 땅에 네가 살면서 중요하지. 그러나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지고
그것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고 마지막까지 위대하고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늘도 땅도 아니고 금도 아니라 나의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빈궁하고 힘든 이 와중에 나의 말을 그걸 붙잡고 금보다도 귀하게 네가 그거 마음에 심으면 너는 위대하고 너는 영원한 삶에서 더없이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 머리에 회전이 딱 되면서 깨닫게 되는 그 찰나를 느꼈단 말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금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구나.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물질 세계에서 사니까 끝까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동물이고 영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서거니 할 때는 물질적인 게 더 필요하지만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내가 더욱더 큰 은혜를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 영어로도. 그러면 저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끌어왔습니다. 내가 더욱더 많이 은혜를 받으려면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직도 설득이 안 됐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금보다도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두드립니다. 의식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네가 더 필요한 것은 금이 아니요. 금도 귀하지만 네가 더 필요한 건 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 노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노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더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네가 더 이 상태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근데 이 말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그다지 뭐랄까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른 제가 주로 보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스스로를 항복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인 거야. 하나님, 나는 참 이 정도 되면 능력이 있고 또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신의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오라도 가져 있었다면 그걸 다 다운시켜서 인정해서 하나님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에게 우리가 항복할 때 낙을 다 털잖아요. 내 가진 직위, 내 계급, 내가 가진 무기 다 털잖아요. 그래서 의미에서 내 자신을 드리라는 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나 좀 있어. 나 무기도 있고 또 나도 힘도 있어.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요것만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 없습니다. 다 빨개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이 이런 상태에 오니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세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바로 연결됩니다. 너의 마음을, 너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 어려운 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현실에 대해서 무척 나를 겁을 준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마귀와 대항해라. 마귀는 나도 싫다. 너도 싫지? 그런데 끝까지 너를 괴롭히는 존재가 마귀야. 데빌. 끝까지 나의 인생에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걔를 대항해야지. 무찔러 싸워서 이겨야지. 그 영적 싸움에서 네가 치면 안 돼. 자꾸 치고 들어오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네 심령을 단단하게 해서 네가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나를 흔들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거는구나. 내 마음을 너무 헝클어 놓게 하는구나. 그걸 자꾸 쫓아내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그걸 쫓아내라는 거야. 항복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야. 하나님, 저는 마귀 못 이겨요. 저는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물리치게 해주세요. 내 생각부터, 내 마음에 고민하는 것부터 다 물리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마귀를 대항하면 마귀는 너에게 어떻게? 도망갈 것이다. 네가 대항 않고 그게 먹혀버리니까 계속 걔의 장난에 놀아나니까 자꾸 삶이 어둡고 막막해 보이고 힘든 거다 이 말이야. 그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면 걔 꼼짝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의 이름에는 그 애는 쥐새끼만도 못해. 쫓아버리면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 항복해라 말이에요. 항복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8절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참 멋진 말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은 제가 익숙한 말이라서 좀 더 표현을 느낌과 이해가 되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식 표현인데 네가 하나님께 네 자신을 끌어당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근데 네 자신은 멀리 있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줄잡아 끌어당기듯이 끌어당겨라. 이 표현을 잘 쓰는 게 뭐냐면 컴퓨터에서 잘 써요. 이걸 가지고 드래그 해라 그러잖아요. 드래그 해라. 여기 있는 커서를 저쪽으로 드래그 해라. 그때 드래그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커서를 네 자신을 이쪽에다 갖다 붙여라 이 말이에요. 드래그. 하나님께 네 자신을 이쪽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고 그런 마음을 소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커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게 하라. 사실 제가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근자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제 자신에게 그나마 접목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처럼 바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건상 충분히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도 시간이 많았을까? 아니요. 먹고 사는데 바빠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고보 시간에는 시간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초대교회고 핍박 가운데 근근히 살아가면서 카타콤에 숨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때 되면 밥을 먹고 또 비둘기 잡아서 오는 걸 구워 먹고 도망 다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부유하고 넉넉한 시스템이 아닌 불안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 말은 영원불멸한 말씀일 거야. 우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 네가 시간을 쪼개서 짬나는 대로 네가 나의 말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마음이 적적하고 또 장소를 옮기면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예배를 못 드리지만 스몰 라이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금보다도 귀하라 여기라. 그 말이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그 다음에 시간에 딱 열어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야. 내 삶에 해결점을 주셨고 생각을 고쳐주게 하셨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주셨단 말이야. 그 짧은 시간에 찰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해석하고 느끼는 바는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끌어당겨라. 그쪽으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 짓는 나의 손을 깨끗이 씻게 되지.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니까 더러운 것과 더러운 생각을 그때그때 털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분산되잖아. 내 마음이 자꾸 산산조각 난단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다려도 잘 오지 않고 시간 타이밍이 내 타이밍과 주님의 타이밍은 또 맞아떨어지지가 또 않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그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야. 정화시키는 거야.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너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싶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네 마음을 더 끌어당겨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인데
8절 밑에 마을인데요.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앞에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명료하게 나오냐면, 네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는 없지만 그게 메인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그게 바깥에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일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나를 더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중히 여길 것인가, 아니면 내 형편과 삶에 대해서 이걸 더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무시할 것인가. 이 두 마음이 계속 교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두 마음이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자기의 마음이 더 커져.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더 높이게 돼. 그래서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낮아 있는 현실 속에서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가 잘 돼도 또 부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서 하나님 한 분 마음에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우리가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근데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이 성경이 봐요. 많이 써놨어요.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이 말씀이 결이 맞습니까? 반대해야 되잖아요. 네가 슬퍼하냐? 그러면 기뻐해라. 네가 울고 있냐? 그럼 웃어라. 네가 슬픔이 있냐? 기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반대야.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왜요? 네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처한 위치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네가 슬퍼할 때고 괴로워할 때고 너무 통탄할 때다 이 말이야. 네가 나한테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것이 어느새 사라지고 두 마음이 쪼개져서 세상 것들이 더 커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은혜와 모든 걸 다 박살내고 무시해버린 너의 태도가 너는 웃을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올까? 네가 슬퍼하며 울부짖어라. 그리고 웃음이 아니라 지금 울어라. 네 두 마음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주여 저의 첫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래대로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고 네가 슬퍼할 때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통탄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라. 주의 말씀 앞에 네가 겸손해라. 나의 말은 영원하고 나의 말은 약속이 있으며 나의 말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 네가 낮춰라. 네 자신을.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전하기보다 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세상의 것으로 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이 저의 진심입니다. 또 여러분의 진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께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야. 내 자신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 않은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야. 세 번째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을 갖지 말아야겠구나. 내 마음을 보는 거야. 내 마음. 하나님 믿었던 이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를 점점 몰아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어. 그 말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만만치 않다. 언제나 마귀가 너희들을 도사리고 사자의 울음소리처럼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그는 쥐새끼보다 못한 것이다. 나의 말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걸어가라. 나의 말은 금보다도 귀하다. 나의 말은 영원하다. 나의 말은 힘이 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의 컨셉이 되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더없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욱더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지침과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는데 거침없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